전에 본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3장에서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서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3장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빌립보가 4장이라면 2장까지 전반부하고 3, 4장 후반부인데 후반부가 시작되는 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목적, 삶의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자신의 간증, 고백 같은 이야기를 3장에 하고 있고 3장 뒷부분에는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장을 통하여 저희가 바울의 개인적인 그 내면에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김상희 형님께서 읽어주시고요. 7절부터 21절까지 김상희 형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훈장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을 가진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교훈들은 마치 아비가 또는 어른이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듯이 그리고 타이르듯이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빗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관, 생명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한 것,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타이르는 듯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자녀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요. 첫 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한테 기쁨을 지속적으로 바울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달하는 그 의미가 제 개인적인 교훈으로 개인적으로 받기로는 유산을 상속해주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자꾸 상기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근본적인 기쁨,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이 바울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인간적인 어떤 충족에서 오는 상대적인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채워져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또 그분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만이, 또 그분한테 나아갈 때만이 삶의 모든 환경, 관계,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기쁨이 진정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게 됐고, 또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기쁨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들을 삼가하고 개와 같이 행하는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 땅을 삼가라.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사실 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한 태도를 가졌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지만은 외인들이 가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은 무엇인가? 사실 루디아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변케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그런 표현들을 써왔는데,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강한, 영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가장 강한, 이게 그냥 우리말 성경에 뭐라 하냐면 개 같은 자들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복음을 변케하는 짐승만도 못한
신명기도 그렇고 열왕기상도 그렇고 계속 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악한 존재, 그리고 혐오의 대상, 이게 표현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복음을 변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상대적인 그 복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좀 얻고자 하는, 물질적인 충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었다고 학자분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할례장들, 사실 어떤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가진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 삶에 복음을 변케하는 참 이런 개와 같은 행동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육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받게 됐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어떤 행위에 기초한, 그리고 자신의 드러남을 기초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꼭 주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내가 드러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4절에 바울이 이러한 것을 교훈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교훈한 게 아니라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빗대어서 교훈했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에 대한 종말과 주님 안에 소망 있는 자들에 대한 이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것, 율법적으로 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은,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완벽했죠. 또 자격과 신분, 그리고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얻고 나서 중심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가치가 이제는 아무 주님 안에서 소용이 없고 쓰레기와 같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지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 청년들한테도 교제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내가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선이고 그건 주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말뿐이지 삶이 되진 않는다. 주님 앞에 정금이 되지 않고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풀처럼 잘 가공된 가공물처럼, 하지만 그 가공물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태워 없어질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마치 바울이 나에게 교훈한 것처럼 내 자녀들한테 지금 이러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사실 뭐 성도들 앞에서 아니면 사회 앞에서 보라기보다는 내 자녀들 앞에 이러한 소망적인 부분들을 내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됐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삼 3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대조적인 인생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괴라고도 하고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원수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율법의 바리새인 율법에 그런 흠이 없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흠모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종교의 행위가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좋고 듣기에 좋고 마음을 끌만한 것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를 신뢰하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육체라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나도 나의 수고와 노력과 결심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 그로부터 기인한 열심 이런 것들이 육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의 원수인가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는 굉장한 충격과 그런 혼란의 시기를 분명히 바울이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삶들을 이제 모두 다 청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오늘 보면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으로 여기고 정말 뭐 가치 없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혐오스럽고 치가 떨리고 그냥 한 번도 쳐다보기 싫은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로 바울이 이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사람의 가능성,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수고와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이런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와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 바울이 살고자 인생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3장을 통하여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 어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기뻐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더 철저할수록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나를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삶을 바울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나의 자랑,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포기되고 부인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하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고백대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풍성함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기를 원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고요. 그러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부활에 유려한다. 11절에는 부활이 실제 육체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영적인 부활이냐에 대해서 해석상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죽음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오늘의 현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부활, 주님의 재림 때의 부활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을 동시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별을 해보고요. 어쨌든 자기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인되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하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 주님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높이려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열심, 그러한 헌신들을 모두 다 포기하게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빌보 3장에서 저는 감히 기다림에 뭐 이건 일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을 바꿉니다.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말을 집어넣기가 좀 그런데 신경한데 3장에는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려면 이 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말씀에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말씀이 12절에 잡으려고 쫓아가고 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활동성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한도 없이 나는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또 율법이 이렇게 되는 건 지금 문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면서 그리스도에 채워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동반돼야만 이 기다리는 삶이 수반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자기가 한다 했지만 잘못하는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8, 90%를 잘한다 하지만 2, 3%는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본분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려면 또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려면 이 가만히 있지 말고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뒤에 있는 걸 하늘에 잊어먹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 주님만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이 물론 당연히 주님으로부터만 다 나왔지만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건 주님이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이 물음표가 또 이 행하심이 그거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자라고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이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전부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이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생활에서 항상 아침에도 또 끝났을 때도 주님 기다립니다 하는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고백들 대단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누가 낭송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을 거고 그리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에 참여했었던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서 바울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상당히 강직하고 의로웠던 그분이 일어나서 아마 울먹이면서 이 빌립보서를 낭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아마 여러 교회 개척에 동참을 했는데 가장 애착이 있는 그 마음에 10자식도 안 아픈 자식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 없다고 그러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마 가장 그 마음에 깊은 어떤 사랑의 대상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를 수신했던 혹은 읽을지도 몰랐던 아마 빌립보 간수였던 그분은 아마 그냥은 못 읽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울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 형님 주님 뜻대로 참 이 지역에 바울이 원래 빌립보를 가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 그는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길 원했었는데 주의 영이 이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을 가게 하셨고 바울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주께서 주신 이상으로 받고 건너가서 이제 순적하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과 점치는 여인에게 또 은혜를 전해서 그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했던 교회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힘들다고 에바브라 디도도 보내고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교회 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날 본받은 것처럼 또 너희를 본받는 자들이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생긴 문제 중에 이제 3장에 있는 문제 부분은 여전히 이제 할례당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모습인데 감옥에 있는 자의 권면이 최소한도 권위를 가지려면 너희들이 날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예를 사랑한 바울이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비치기에는 그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같은 모습일지라도 최소한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편지가 읽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바울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나 말씀이 뭐라 그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어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교제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봐요. 과연 제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면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서도 아니고 또 교회 개척에 함께했던 지체로서가 아니고 내 삶이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과연 그들에게 느껴져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권하더라도 그 권면이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권면일까 아니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저 논리를 따지고 교리를 따지는 그런 권면이 되는 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바울이 한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은 줄 나는 아는데 너희를 본받는 자들이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 권면이 아마 이 3장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이 대학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물어보라고 주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성장을 읽으면서 그 표면적 유대인과 자신의 그 육신들을 자랑하고 또 그들의 신이 이제 먹고 사는 그 배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방해하고 또 이 그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삶이 그 초점이 맺어져 있고 또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들이 이제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 말이야. 그들의 그 자랑을 그들이 그 가운데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랑이 비교할 만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들을 자신의 그런 그 태생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 바울에게 배워온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히브리인 즉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족속 이렇게 하면서 좀 했지만 그러나 더 강조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던 것을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거는 이제 해로 여기는 것은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면서,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똥으로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삐까번쩍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참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 것들에 대해서 종용하는 것들. 그때 이 말씀 볼 때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소책자들 많이 읽지 않습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 책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거실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저거는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의의 짐작이 저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하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뭐 냉장고를 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음식들인가, 그리고 그런 책자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들, 그런 여러 부분들이 과연 참 해로 여기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할 때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가장 고상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자세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삶인데, 참 이걸 이렇게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마라톤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주님이 예수께 내가 과연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그래서 사로잡힌 바 된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달려가는 것인가? 어떤 때는 이게 참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 저 자신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달려가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 무감각하게 달려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돼서, 그리고 주님이 위에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제 조금만 더 달려봐라.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 힘들지라도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부름의 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부름의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것들을 이제 받아서 내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우상들이 나의 집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온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오고 그러지만, 주님이 과연 이 대학로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같이 출근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직장 가운데서 과연 그 일 하나하나 가운데 과연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과연 그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배설물 여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제 마음과 찔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혹시나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없는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내 표면적 유대인의 부분들을 내가 혹시나 자랑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장을 보면 1장 2절까지는 정말 그 2장에서도 이렇게 연합된 일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정말 겸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3장에 딱 넘어와서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좀 디모데나 바로티도 같은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주 그 유대주의적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내에 심각하게 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심지어는 그 육신적으로 향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너희들보다 훨씬 육신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다.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들에게 성도들이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절대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심지어는 참 배설물, 똥이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정도로 아주 표현들이 참 직설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냐면 참 이건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12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바된 잡으려고 달려간다. 정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사도 바울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성도들에게 정말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달려갈 것을 1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사도 바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향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입혀진 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서도 정말 자기의 겸손을 이렇게 보이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형님들이 교절을 해줬지만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서로 피차 본받을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이런 그 본받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것들은 행해야 된다. 푯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강하게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그런 그 행악자들 그들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해지는 날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와 같은 참 그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편지를 우리 서울대학로 교회에 이렇게 보냈다면 참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갖고 행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깊이 되더라고요.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천한 몸입니까?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이렇게 변화하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 참 강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참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다 알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참 기각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냐. 우리가 1장에서는 그 생활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는 본으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본으로, 이 3장에서는 목표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3장의 이 중점은 저는 이 8절, 9절, 10절, 11절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보고 만나면서 그분을 아는 거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됐다.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우리 삶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스도를 얻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체험 뿐만 아니라 그분을 누려야 된다. 누리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냐? 그분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강조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목표가 나오고 표대가 나오고 부르심의 상이 나오지만 그 표대가 뭐고 부르심의 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걸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에서 강조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 표대가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해서 상급받는 이런 게 표대가 아니고 이 부르심의 상이 어떤 다른 게 아니고 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냐? 정말 내가 얼마나 죽음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았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향해서 나아간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힘을 받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이 표현을 한 걸 보면서 이것도 은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걸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21절에서 몸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주님을 소유한 만큼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운 더 주님을 많이
닮은 그 형체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그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나.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그리스도 안에 공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 섬기는 것이 이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섬김이고 봉사냐,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내 자아로 내 노력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냐.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분별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 중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특히 여기 나오는 사람은 두 종류지만 이렇게 대표된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 바뀐 사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모습 다 이제 그 향한 목적, 이제 하나님께 닿기 위한 그 목적과 그 엄청난 노력. 이제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건 엄청난 노력과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이제 비교하면은 저희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는데 토익 만점에다가 8살 때부터 해외 연수 가서 뭐 아이비리그 나가서 이제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게 빛나는 스펙과 이제 누구나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만약 이제 저가 그런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걸 다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버리고 몇 절이지?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 전에 이제 사울일 때는 큰 잘 나가는 이제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폭행을 당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 죽을 수 있는 그 상태였는데, 바울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난에 참여하자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바울도 이렇게 그 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그 뜻을 따르게 된다면은 그 당시엔 필연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은 스데반 같이 돌로 확실히 처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옛날 2000년 전 아니라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으면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한다면, 사랑을 같이 누리고자 한다면은 저희도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월이 보여줬던 그런 스펙과 그렇게 외적으로 훌륭한 삶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2000년 뒤에 지난 우리도 편안한 길이 아닌 고난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자기처럼 살라고. 그리고 15절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 이렇게 나오는데 16절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즉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바울의 선언과 강한 권유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들도 나와서 이렇게 좋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은 2절에 보면 이제 손 할례 당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 좀 마음에 할례 받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비록 그 교제해 주신 것처럼 외적으로 뛰어난 배경과 학문과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참 그것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좋게 보일 만한 외적인 유익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이 봉사가 예배더라고요. 다른 성경은. 그래서 예배와 봉사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이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바울이 이 삶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그가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저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히 자신을 본받을 것을 이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1장과 2장과 3장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다른 것보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3장에서부터는 주 안에서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 종말로 끝으로 그의 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옥에서 당부하는 것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본체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나를 소유한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감옥과 같이 묶여 있지만 실제로 묶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는지, 이것이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됨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을 본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좀 제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20절입니다. 한 형제님께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첨언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성경은 시리즌십에서 시민권을 얘기하는데 흠정역은 컨버세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걷고 있지만 감옥과 같이 참 그 희망 없는 장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슬픔과 어떤 압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의 고난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의 약함 가운데, 그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그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성령의 사귐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 계시로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지만 저는 그 주님의 표현에 대해서 이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 가운데 참여하면서 추구했던 그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인간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형제님 말씀대로 스펙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인자처럼 그가 십자가에서도 그 수치를 감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된 신뢰와 그 믿음으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광 가운데 두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증가되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감당한 것처럼 바울의 삶에서 제가 도전받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형제님 교제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나타나느냐? 정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